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교수님이 어린 시절에 열이 펄펄 나고 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열병에 걸렸는데 마침 어머니가 외출하고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이불을 덮고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힘들게 버티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차가운 손으로 자기 얼굴을 만지는 그 순간 이어령 교수님은 어머니와 자신의 사이에 얇은 막이 있음을 느꼈다는 겁니다.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지만 자신의 깊은 그 고통의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 한계를 느낀 겁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살이 10대에서 40대까지 사망률 1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 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울증이 찾아오고 결국 죽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연예인들, 유명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인기 스타라고 할지라도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런 자신과 함께 해줄 사람이 없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도 지쳤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이 있는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일라라는 동네의 사람들이 적국 블레셋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네코가 석자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이를 사울왕이 알게 되고 그 즉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왕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길로 십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에 사울의 군대가 마치 쥐 잡듯이 십광야를 돌면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입니다. 광야가 사람이 살만한 곳입니까? 불같이 뜨거운 곳이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넉넉지 못한데 지금 다윗 혼자가 아니라 다윗 곁에는 600명의 부하들이 함께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도망가야 합니다. 엄청난 부담감, 두려움, 부담감, 스트레스로 다윗의 상태는 아마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목숨을 걸고 도왔던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도 그의 마음에 아마 큰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다윗의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는 겁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환경,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아니, 사울왕은 자신의 군대를 총동원해도 다윗을 못 찾았는데 요나단은 단번에 다윗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시고자 요나단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우리는 새 번역을 보는데 이 말씀을 이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숲풀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찾아가 어떻게 그를 위로합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저는 이 개역개정의 표현이 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이 표현을 원어적 뜻으로 보면 꼭 붙들 수 있도록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꼭 붙들 수 있도록 하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지치고 낙심한 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다윗같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지치고 상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돈으로,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도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최선의 길은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겁니다. 분명 너무나 힘들고 외로워서 오랜 친구가 왔다는 것만으로 다윗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인간적 차원의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영적 격려를 하고 있다. 아마 이때 요나단이 다윗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 영혼을 건져주옵소서.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군가 찾아와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 말 한마디가 낙심한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자이고 군대의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다윗에게 있어서 무엇이 도움이 될지 현실적으로 조언해주고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던 게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요나단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 모두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광고한 대로 플로우 2025 그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초청합시다. 지금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을 전할 요나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요나단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아버지 사울 왕의 군대가 대단하도 자네는 이 위기를 극복할 거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그리고 이어서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는 일일세. 그러니까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걸 아들 요나단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요나단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게 쉽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 난데 그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준다 요나단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저항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 알면서도 사울처럼 끝까지 모르는 척 내 마음과 뜻과 다르다면 불순종합니다. 2025년도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올해도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오로지 내 뜻만을 위해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묵상하고 그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어가는 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사람 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10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밀고합니다. 왕께서 오시면 우리가 다윗 잡아다가 왕께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보면 사울이 아주 빈틈없이 철저하게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포위망이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25절 말씀 보면 누군가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다윗은 다른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하여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가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갑자기 전령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울이 다윗의 턱 밑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지나왔던 다윗이지만 이때가 가장 위기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급히 도망했다라고 할 정도로 산을 오고 가면서 아슬아슬한 추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점점 다윗을 막다른 길로 몰아갑니다. 다윗에겐 더 이상 빠져나갈 출구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간에 든 쥐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급하게 전령이 오더니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즉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다윗을 다 잡았는데 하필이면 이때 이 타이밍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은 원통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없었기에 결국 다윗을 앞에 두고 군대를 돌립니다. 누가 다윗 살린 겁니까? 다윗의 또 다른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저는 장면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이번만큼은 다윗이라고 해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구나. 제가 언젠가 설교 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동굴과 터널,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동굴이나 터널이나 앞에는 캄캄하고 어두워서 두렵고 외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끝이 다릅니다. 동굴은 끝까지 가도 막혀 있지만 터널은 반드시 열려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내가 가는 길이 동굴이 아니라 끝이 있는 터널이라 할지라도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두렵고 외로운 그 길을 건너내야만, 그 과정을 지나야만 터널을 지나 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이때 어떻게든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포기하도록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좋아질 리 없어. 지금이라도 그만둬. 지금 내 상황을 터널이 아니라 동굴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끝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기에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인 것처럼 아무리 가고 또 가도 끝이 막혀 있는 동굴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금 내가 가는 길은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캄캄한 어둠 속에 나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가 우리 인생의 터널을 지날 수 있는가? 인내, 용기, 참을성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끝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쭉 보면서 봤던 다윗은 문제가 생기면 때로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미친 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 본능이 앞서는 사람, 늘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보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지금 당장 눈앞이 아니라 이 길의 끝을 보기 시작하면서 인생이란 터널을 소망 가운데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테니스 선수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랜드 슬램을 이루고 웸블던에서 우승하면서 1960년대, 70년대를 주름 잡았던 아더 애쉬라는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2번이나 수술을 받았는데 불행하게도 수혈하다가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1993년 그의 나이 50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에이즈에 걸린 것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그는 전 세계 수많은 팬들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편지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런 나쁜 병에 걸리게 했을까요? 아더 애쉬가 에이즈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질문에 아더 애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 세계에 5천만 명의 어린이가 테니스를 칩니다. 그중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 중에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중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중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50명이 웸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중 2명만 결승전에 갑니다. 제가 웸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왜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더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제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물어야 하고 그것을 즐기는 제 권리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합니다. 1975년 웸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다음 날 저는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만일 저의 승리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저의 실패와 재앙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 주보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 특히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 내 이유와 목적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더 많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설령 지금 내가 불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상황에 두신 그 이유를 믿음으로 신뢰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소망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바로 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1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바로 이 말씀에서 오늘 설교가 시작된 겁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습니다.
집요하고 끈질기게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왕으로서 가진 힘과 권력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14절에서 결론은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왕으로서 15절부터 28절까지 모든 걸 동원해도 다윗은 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부를 찬양입니다. 왜 슬퍼하느냐?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슬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불확실한 건 없습니다. 된다 안 된다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모든 것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결정됩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작정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는 걱정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걱정할 일이 없고 실망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이어령 교수님의 이야기처럼 인간 사이에는 얇은 막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얇은 막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늘까지 3주 동안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2주 전에는 기도가 답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대로 순종하는 다윗을 봤고, 지난주에는 한 영혼 때문에 자신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다윗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23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그런데 어떤 다윗을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신다고 말합니까? 지난 2주간 살펴봤던 다윗입니다. 언제나 기도함으로 내 뜻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자기 이익과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사무엘상 23장의 다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지금의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시며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할 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28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래야 그곳 이름을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부른다. 사울이 다윗 추격을 멈추고 블레셋과 싸우러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곳 이름을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부릅니다. 셀라하마 느곳, 이 말의 뜻은 분리하는 바위, 나눔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셔서 다윗과 사울을 완전히 갈라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다윗과 다윗을 따른 600명의 사람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아마 이들이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구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막다른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영광의 순간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 가는 길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